3장 15절 한 절이고요. 찾으실 때 혹시 안쪽에 자리가 좀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만 이동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이고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눴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함께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요, 그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2만 명 정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말일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이 채워지면 당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혹은 괜찮은 삶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질문의 응답 중에 상위 5개가 이런 거였대요. 순서는 아닌데 첫 번째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누리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대답했대요. 두 번째는 건강이었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별탈 없이 건강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 성취였대요. 내가 하는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요. 그 능력에 따라서 내가 적당한 대우와 적당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래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속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혹은 나의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물질의 풍요였대요.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사고 싶은 것 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삶의 의미라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그 무언가로 내 삶을 채우고 누리게 될 때 내 삶은 괜찮아, 내 삶은 의미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대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겁니다. 그리고 조너선 하이트라고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소망일 겁니다.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부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나의 시간과 습관이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향하고 있는 그 지점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습관처럼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 그 유대인 의사 있잖아요. 나치 수용소에 갔다 온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고도 내가 끝까지 나아가는 그것, 얻기 위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부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내가 습관처럼 시간을 쓰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의 이 고통만 참아낸다면 괜찮을 거야. 그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잠시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한 1, 2분 정도만 저는 이런 게 소망인 것 같아요. 이걸 두려워요. 이걸 얻고 싶어요. 이런 게 있다면 잠시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열흘 정도 신방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 당신의 삶에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신방할 때.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소망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시작돼요. 뭘까요? 주식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하이닉스 사도 돼요? 된대요, 그분은. 또 자매님은요, 그림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웹툰. 인스타에서. 그분에게는 팔로워 숫자가 소망이래요. 더 많은 사람이 이걸 봐줬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무언가 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서울에서 집을 사는 거라 그랬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 형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당신의 삶의 소망은 뭡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진짜 잘 나가고 싶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잘 나가는 게 뭔데요? 끝까지 올라가는 거래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큰 회사거든요.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중 누군가에는 삶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도요, 베드로는 이 소망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장 15절은요, 목사들에게 너 전도를 주제로 어떤 본문을 설교할래 하면 한 번쯤은 고민할 만한 본문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은요, 지난주 명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어디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것과도 되게 적합한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가 더 낫고 더 높고 더 많이 가졌다는 그 태도와 자세로 마치 당신은 악해, 알지 못해, 무지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이래요. 힘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과 이해를 담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망이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뭘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요, 물질의 풍요, 건강, 가족, 결혼,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소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1장 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인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은요, 그 근거가 분명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요, 베드로에게는 그저 독립된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부활은요, 그간 예수가 말씀하셨던 말씀 모든 것들, 예수가 하셨던 모든 약속들 또한 틀림없이 예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예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요, 크게 이 두 가지의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그 예수가 오늘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예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오늘 내 삶은 너무 고단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둠이 뿐일지라도요, 반드시 찾아올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내가 얻을 것을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의 삶은요, 아마 이런 고백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셔. 여전히 그 예수가 나를 선함으로 이끌고 계셔. 내가 그 예수로 인해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하고 완성될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삶에서 품고 살아갔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전해야 할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아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이제 세상에 전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전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 누군가가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요, 마치 누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마치 누가 먼저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 대답하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 베드로의 말은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그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울 때였어요. 그 11장에 바울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밖에 있던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를 부르는 그 말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말을 처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당시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 말의 의미가 꽤나 재미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와 무언가를 따르는 사람,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담겨있는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따르는 사람들을요, 카이사리아노스라고 불렀대요.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을 헤로디아노스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불려지던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볼 때요,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그들이 따르고 섬기던 그 대상이 마치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미친 듯이 그 대상만 믿었고요, 정말로 미친 듯이 그 대상을 따랐고요, 정말로 미친 듯이 그 대상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요, 이제 교회와 성도에게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바라볼 때요, 예수를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미친 듯이 예수를 믿고 미친 듯이 예수를 따르고 미친 듯이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들에게 마침내 이 말이 붙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시대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의 예수라는 소망은요, 그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하게 드러나는 삶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네가 이렇게까지 따르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뭔데? 도대체 네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어떤 의미인데? 그래서 베드로에게는요, 교회와 성도인 그들이 예수를 정말로 내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했다면요, 당연히 소망이신 예수가 그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예수라는 소망을 마침내 세상이 보고요, 세상은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시대 때의 교회와 성도의 당연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껏 교회를 보고 물어왔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껏 성도인 너희의 삶을 보고 궁금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해서 이 소망에 관해 물어올 텐데, 너희는 그러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한 가지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라는 소망,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요, 그 소망이 반드시 틀림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전제는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본 세상은요, 우리 안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을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 소망이 너무나도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시 나눠봤을 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소망들, 물질의 풍요, 건강, 가족, 결혼, 성공과 성취, 무언가를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것,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소망이었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현재로부터 미래를 해석해주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나의 능력, 현재 나의 조건, 현재 나의 상황, 현재 나의 환경 등으로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앞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지 어떨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예측하면서 그 상태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요,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들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앞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앞으로 이걸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것을 내 삶에서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달리 교회와 성도가 품고 살아가는 예수라는 소망, 그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요, 그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예수라는 소망은요, 이런 세상의 소망들과는 그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 소망은요, 우리를 우리의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 완전한 그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들은요,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요, 언젠가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틀림없는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비록 오늘 내 삶은 선한 길로 나아가지 않아 보일지라도요, 그래서 비록 오늘 내 삶은 여전히 괴롭고 아프고 절망과 좌절이 마땅한 삶으로 보일지라도요, 비록 오늘 내 삶은 조금도 완전하지도 완벽해 보이지도 않을지라도요, 예수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끝은 틀림없이 예수의 말씀대로 선함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 이 삶의 끝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마침내 내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미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요, 오늘의 이 삶을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예수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요, 정말로 독특했던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베드로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가던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의 당연함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랑과 재채기를 숨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말로 예수가 삶의 소망이라면요,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소망을요, 결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우리 삶을 삐져내고 또 삐져나와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와 달리, 나와 달리 흔들림 없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네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도대체 네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예수가 누구인지, 도대체 네가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가던, 이 베드로 전서를 쓰던 그때 교회와 성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생각하고 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정말로 그 예수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돌아볼 때요, 진짜 나와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 속에 있는 나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유행이 좀 지났는데 그 MBTI가 한창 핫할 때 있잖아요. 주위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 사람 빼고 모두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P인데 자기 혼자 J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여행 갈 때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하는데 그걸 계획이라고 세웠고 J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있죠, 누가 봐도 대문자 T인데 자기 F래요. 나도 강아지가 죽은 걸 슬펐어. 당연하지, 슬퍼야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진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추구미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찰스 호튼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어떤 이론을 펼칠 때 거울자아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타인의 피드백으로 인해 진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대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우리는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는요, 예수가 내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면요, 그것이 그저 성도로서 내 삶의 추구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분명한 소망이라면요,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면요, 베드로 시대 때 교회와 성도의 삶에 끊임없이 세상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가 묻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받는 질문은 어떤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 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왜 까매졌어요? 두 번째, 왜 하온이 닮았어요? 이게 질문인지 조롱인지 모르겠어요. 주일인데 기분 나쁘게. 저도 선크림 바르는데 왜 까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저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왜 우리 애들은 저만 닮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최근 들었던 질문이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주식 뭐 사야 돼? 부동산은 어디가 좋아? 어느 회사로 이직하는 게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뭘 하면 팔로워가 늘어날까? 어떻게 해야 살 빠지고 예뻐질까?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 다 필요한 질문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삶에 이런 질문들만 가득하다면요, 삶에 이런 질문들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면요,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요.
정말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소망과 내가 오늘에 살아가는 삶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요,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라는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은요,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바로 예수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의 삶처럼요, 우리 안에 그 유일했던 예수라는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고백했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고백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각자의 주중의 삶에서 묵상과 뭐 할 때 뭐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그 외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외침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전하려면요, 그 소망은 우리의 삶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 뿐이세. 우리 다시 또 찬양을 부를 텐데요,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또 찬양 가사,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가 여러분 삶의 소망이십니까? 그냥 또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또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에 예수가 소망이십니까? 정말로 그래서 예수면 충분합니까?
오늘 내 삶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 소망함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요,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 제 삶의 소망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소망 되시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먼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이 가사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은 내 삶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약속들, 모든 말씀들이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뤄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으로 품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 되어, 그것이 내 삶의 소망 되어,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 삶이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 외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 내 안에 소망 되신, 내 안에 소망 되신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성도인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삶을 통해 세상이 끊임없이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네가 품고 살아가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요, 도대체 네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요.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 질문할 수 있도록요, 예수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에 감춰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네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냐? 그리고 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누군가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요, 이 한 가지에 대한 물음, 이 한 가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무엇일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오 아버지, 이것만을 끊임없이 삶에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도 예수가 내 삶의 소망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로 바라기는요,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겐 이 소망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겐 아직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마침내 이것이 위한 소망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소망으로, 우리 삶이 이 소망으로 벅찰 만큼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도인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삶을 보고 끊임없이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네가 꿈꾸고 네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마침내 이 홍대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소망을 궁금해하고 마침내 그들 또한 이 소망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이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